오전에는 우리 정 목사님께서, 원장님께서 이 우리 사고의 체계가, 인식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다 전제를 가지고 산다. 우리가 다 우리 속에 어떤 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무엇과 무엇? 교육과 유전. 진짜 우리 인간은요,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인간인 거죠.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인간인데, 물론 그 교육이라는 게 하도 많이 변해와가지고 지금 현재의 교육하고 옛날의 교육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교육하고 이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우리의 모든 성품과 뭐 이런 가정적인 이런 뭐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교육과 유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져 와서 우리도 알지 못하게 처음부터 뭔가 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 특히 교육을 통해서는 틀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좌익하고 우익, 진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아주 그냥 딱 맡겨놓으면 쫙 진행하는 사람, 멋진 사람 있죠. 따라만 가면 되는 사람. 우리 정 목사님, 정 원장님처럼 길을 닦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따라만 가면 돼. 진보적이야, 그런 부분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진보는 아닙니다. 정 목사님 속에도 이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어느 한가운데는 있는데, 너무 극좌, 극우 이렇게 나아가면 사람을 죽여, 결국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틀을 조심해서 살펴보면서, 아까도 우리 원장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치유신학에도 뭔가 잘못된 게 있을 수 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왜?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도 성령에 의지해서 계속 실험하면서 이 책을 쓰고 또 교정하고 또 교정하고 추가할 건 추가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잘못된 점이 있을 때는 수긍하고 고쳐 나갈 것이다 하는 이런 기본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총신을 나오고 정말 성경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제일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저하고 우리 이 목사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그리고 책을 보면 아시지만, 여러분 이렇게 많이 성경을 다 기록해 놓은 그런 신학, 비록 실천 신학 책이지만 이런 책 보셨습니까? 대부분 가로 뭐 몇 장 몇 절 그것만 딱 하고 끝이에요. 궁금하면 네가 찾아보라 이거야. 불친절한데 어쨌든 치유신학을 하면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것은 성경에 기초하지 않으면 절대 그것은 올바른 진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의 그 치유의 체계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 깊은 준비, 고뇌, 이런 그 우리의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는 우리가 치유신학이 뭐냐 하고, 뭐 오늘 오전에도 사실은 잠깐 일반 학문과 신학 일반의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을 기초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인지 하는 그 기초적인 사항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치유신학이 뭔지, 치유가 뭔지, 성경적으로는 치유가 뭐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고, 오늘은 그러면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때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이게 전제이기 때문에 치유하시는 하나님, 즉 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치료하시는 여호와는, 우리 그 커리큘럼 보시면 아시지만 치유신학 개론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해가지고 3번, 3을 셋째 주라고 써놨죠. 여기 보면. 그래서 첫째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이제 정 목사님이 나중에 제일 마지막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를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치유,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치유에 대해서 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께서 제가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치유,
요걸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일단 한번 페이지를 펴서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7장. 자,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진 페이지는 111쪽인데, 저 목사님 한 페이지 한번 보시죠. 111쪽 맞는가? 7장. 7장. 115쪽? 네, 115쪽이랍니다. 7장 펴시기 바랍니다. 네, 순서는 조금 바꿨지만 크게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우리 원장님이 다 정리를 하실 겁니다. 실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치유를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삼위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시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계속 읽게 만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책 가운데서 그냥 허투루 넘어갈 만한 그런 이 단어나 구절들이 거의 없어요. 이걸 내 거로 삼으면 굉장히 치유에 그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실천신학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면 할수록 내 것이 되는 것이 이 치유신학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지난 시간에도 줄을 많이 그으면서 공부를 했지만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고 줄을 꺼 놓으시면 다음에 볼 때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7장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치유 1번, 교회에 치유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공부를 하는데, 맨 첫 줄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우리 이 목사님도 항상 십자가를 빨간 걸로 하기 때문에 저도 빨간 걸로 하고. 십자가의 구속.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어요.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계속 말씀하여 온 언약의 십자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지만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원대한 작정 속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구속,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럼 그거 하나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거기 셋째 줄 밑으로 내려가면 이 구속 사역 외에 하고 끝머리 보면 있죠. 줄 것이기 바랍니다. 이 구속 사역 외에 행하신 주님의 사역은 세 가지가 있는데, 곧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신 사역이다. 그러니까 이 구속이 1번 사역, 두 번째는 전파를 선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전도라고 할 수도 있겠고, 우리는 전도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르치신다니까 교육이죠. 교육, 양육. 기독교 교육은 우리 한국 신학교에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굉장히 상담 쪽이라든지 이런 여러 분야, 어린이 성장이라든지 이런 걸 다 토대로 해가지고 기독교 교육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전도학에 대해서도,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이 발전했는데, 바로 이 네 번째인 치료 내지는 치유에 대해서는 병원 치료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근대 교육에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연세 세브란스라든지 이런 병원들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이러니까 이 병원 치료에 의존하면서, 물론 이제 신유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도함으로 막 낫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직접적인 놀라운 기도의 은사를 받은,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 영혼 유기할 때 이 혼의 치유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한 부분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몰랐죠, 그동안. 근데 이것이 점점점
성령의 그 계시를 밝혀주시는 이 역사 가운데서 치유사역이 곳곳에서 나타났어요. 상담적인 치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자훈련적인 치유 막 나타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여자분들 중에서 치유가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 바로 우리들 교회. 우리들 교회 여자 목사님 이름이 뭐죠? 김양재 목사님. 이분은 원래 뭘 가지고 시작했냐 하면 큐티 가지고 시작했어요. 큐티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큰 목사님들이 남술교회 다녔으니까 밀어주시고 해가지고 김양재 목사님이 큐티 선교에서 큐티 교회를 한 거예요. 사실은 큐티 공동체를 한 거죠. 근데 그게 교회가 되면서 우리들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국적으로 꼭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처럼 막 비행기 타고 고속버스 타고 올라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또 왜 이렇게 큐티 교회인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가 그렇게 커졌냐면 치유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치유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자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그래서 큐티 집회를 가지는 게 목욕탕, 뭐랍니까? 목욕탕 목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에도 아예 목욕탕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세미나 열 때 광고를 신문에 내가지고 목회자들을 입장으로 초청해가지고 경험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봤는데, 이 교회는 쉽게 말하면 이 순 혹은 이 그룹 또 혹은 목장 이렇게 모이면요,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받게 하는데, 이 치유가 사실은 오래 기다리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음란한 이 남편 때문에 어쨌든 교회를 끌고 와가지고 그 가운데 넣었는데, 또 다른 자기 그 안에 있던 그룹 안에 있던 다른 여성 성도분하고 눈이 맞아서 또 바람이 났어.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거기 치유받게 하고 새롭게 하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오래 걸리는 치유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적인 치유 체계가 없어. 선포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자기 발견하기 위해서 자꾸 끄집어내니까 나오긴 나와요. 그건 좋은 게 들어가야지. 좋은 건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십자가 세우고 끊어내고, 이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이 없이는 절대 안 고쳐집니다. 이게 유전적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어떻게 고쳐집니까? 이게 이렇게 살기 편하게 만들어진 구조가. 예. 그런데 그래도 고쳐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유명한 교회가 됩니다. 치유를 하는. 특히 21세기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이런 혼적인 부분에 너무 많은 혼돈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 고장난 데가 많기 때문에 치유하는 교회 아니면 말씀 선포하고 이러면요, 특히 신학교 뭐 교장 뭐 또 혹은 교수 이런 분들이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유명한 교회예요. 거기 뭐 의사 출신 부부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목사는 설교는 너무 잘해 이런다는 거예요. 설교 너무 잘하는 알아들어요.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속에. 그래가지고 다시 어떤 교회를 찾았는데 거기는 치유하는 교회였는데, 그리고 성경을 풀어가면서 치유하니까 그 성경적인 틀이 있으니까 거기에 빠지더라고요. 네. 이게 참 요즘 시대에 너무나 화두. 네. 예수님의 사역에 4가지 이 사역이 있었는데, 그 4가지 사역, 4가지 사역이 바로 구속, 다른 말로 속죄죠. 속죄, 선포, 양육, 치유, 이런 4가지 사역을 아주 조화롭게,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게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주님의 진정한 4가지 이 사역을 교회에 적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우리 그 큰 소절들 보면 교회는 주님의 본을 따라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교회 제1의 사명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인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교육, 치료하신 사역 가운데 하나인 전도 사역이다. 이 전도 사역은 불신자에게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구원받은 그 성도를 하나님 사람을 온전케 하는 데로는 양육을 위한 사역, 교육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고, 이것은 사도시대 이후 주님의 교회가 끊임없이 행한 사역임에는 틀림없다. 지금 종교개혁 시대에도 교육학에 대한 이런 그 연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이 어린 아이들을 교육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10계명을 교육을 해야 된다, 주기도문을 교육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나온 게 바로 그때만 나온 거예요. 교육의 여파로 나온 거죠. 예. 아주 유명한 그런 교육학자들이 그 당시에 교회 속에 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기보다는 사실은 종교개혁자들만 기억하고 있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만들고 하는 그 모든 헌장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교육학자들의 역할들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그분들도 종교개혁자도 함께 사역을 했다. 그래서 교육과 양육, 전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종교개혁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 특히 교회 치유 사명은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넘어갑니다. 제자들 파송해서 훈련하실 때 하신 명령 속에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제 전도와 치유 사역 훈련을 위해서 그들을 파송하실 때 먼저 그들에게 치유 은사를 주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주신 걸 받았어요. 우리도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근데 받았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더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 사역을 명령하셨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렇게 병을 고치면서 또 축사하면서 또 선포하면서 약한 것을 강하게 일으켜 주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런데 그 밑에 소절 맨 끝에 두 줄 보면 기독교 교회사에서 사도시대 이후에 각 시대의 정통교회에서 뭐가 중단되고 사라지고 없었다? 말았다? 치유사역이 중단되고 사라지고 말았다. 이 줄 끊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세기 초부터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 세계적인 부흥의 불길이 당겨지면서 치유사역의 문도 열리게 되면서, 특별히 교육도 함께 그때 열려가지고 어린이 교육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것이 제자훈련으로 확대되어 간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성령 사역이 열리면서 성령님의 치유가 계속 열리면서 치유의 사역이 열렸는데, 이제 치유 신학의 문까지 열리게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치유 신학의 문이 더 열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뭐 제일 앞장섰으니까 어쨌든 부족한 부분도 있을지라도 우리는 차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뒤에, 우리 뒤에 이 보완해 주는 그런 신학자, 신학생들 또 혹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고, 세미나라든지 이런 또 치유 신학적인 세미나, 지금은 치유 사역 세미나거든요. 네. 개인 사역, 전체 사역, 이런 세미나지, 사역 세미나지 신학 세미나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치유 체계를 딱 갖추어서 이제 세미나 하는 일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부 다 생기면서 잘 보완돼서 주님 마지막 오실 때까지 이 우리의 혼을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있어서 영도 동시에 치유되고 육도 동시에 치유되는 이런 영역까지 확대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 공동체로서의 교회 2번 보시면요. 그러면 118쪽입니까? 7쪽. 치유 공동체로서의 교회. 첫째부터 제가 7줄을 쭉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님은 교회에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시며 전파,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양육하시고 양육, 교육, 상하고 병든 것을 치료하여 온전케 하신다. 치료, 치유.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행하신 사역들을 이제는 성령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치유신학 연구원을 갖다가 이거는 교회가 아니니까 아닌가 이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인 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치유신학 연구원 1기생 2기생 졸업했지만 그들도 하나의 교회였고 지금 우리도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죠. 이게 바로 주님의 공동체인 것이죠. 피값으로 사신. 그래서 이 안에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 지체로 구성된 공동체, 둘째 줄을 보면 공동체 대신에 뭐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성경에서는 지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밑에 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주의 몸된 교회 비밀을 설명할 때 교회를 사람의 몸에다 비유함으로 연유된 개념이 바로 지체라는 개념이고 바로 그 공동체라는 개념이에요. 머리를 중심으로 하여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이 교회 또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체된 신자 개개인이 성령으로 연합된 하나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에베소서 정 목사님 예배 설교할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교회는 이렇게 지체들이 서로 연결해가지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이렇게 하나의 교회가 되도록 나아가는 거죠. 예. 나의 약점을 다른 지체를 통해서 어떻게 해주고 세워주고 또 나의 강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세워주고 서로 세워줌으로써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지체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진다. 넘어가서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존재하는 각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 영적인 공동체이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이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다 기록해 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8쪽인가요? 예. 넘어가서 이쪽 오른쪽 편에 어떤 부분을 우리 원장님이 설명해 놓으시냐면 성막을 통해서 지금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때는 우리가 모세 시대에 성막이 광야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이제 제단을 만들어서 깎지 않는 돌로 그저 올려서 거기에 제사를 지냈죠, 하나님께.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주님께 제사 지낼 때는 항상 그렇게 제물을 준비해서 그렇게 깎지 않는 돌에다가 주님께 올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막의 이 설계도를 모세를 통해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또 오홀리압과 이 두 아주 참 귀한 그런 주의 종들을 주님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성막을 만들게 하잖아요. 이 성막을 이제 광야에서 긋고 또 설치하고 하는 것을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감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윗 시대에 이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해서 드디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성전이 건설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비록 파괴되고 다시 짓고 이렇게 과정이 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 스스로가 바로 성전이죠. 예수님 성전인데 예수님 때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다 이런 성전 이런 것들이 누굴 예표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예표했던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시면서 드디어 그 모든 그 속죄를 완성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은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성막과 성전은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 신약시대의 교회를. 그러나 이 교회도 사실은 무형 유형교회가 있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완성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부가 되어서 주님 나라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치유하고 재용서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의 모형으로서 구약시대에 주어졌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 찾았습니까? 따라서 교회 안에서 각 지체인 성도 각개인은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 섭리와 질서를 따라서 각자의 받은 바 재능과 은사가 다 다르다. 각 지체인 성도 개인이 자신이 받은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다른 지체를 섬기게. 이 섬김이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혹은 공동체가 또 무형교회가 하늘나라가 건축되고 건설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로, 반가로죠. 가로 한 개 있는 거, 지체의 하나됨을 위해 하신 주님의 역사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둘째 줄 끝에 보면 주님이 바로 몸된 교회의 생명이심을 계시하여 주시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 또한 각 지체는 그 머리이신 주님께, 생명이시기 때문에 머리이신 주님께 붙어서 주 안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목사를 통해서 강의하실 건데, 주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할 것을 교훈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또한 제자들, 지체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섬기셨던 것처럼 그들도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할 것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해서 새 계명으로 요한복음 13장 12절 15절에 주셨죠. 그 다음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속죄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각 사람들을 자기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 피를 흘려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류 역사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주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워 나가고 계시죠. 물론 지금 지상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특히 이 점점점 이 만모니즘이 팽배하는 이 시대에는요, 더 문제가 더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중세시대는 이 악한 그런 죄라 그러면 교황청이 돈을 많이 모으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교황청 그 신부, 이제 이 수녀들이 아기를 놓고 아기를 막 죽이고 했던 그런 이 사실들이 있었죠. 그런 건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배금주의, 만몬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배금주의가 너무나 팽배해서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고 참 명예롭게 은퇴해도 충분히 한국 교회사에 큰 힘을 내실 만한 분이 자식에게 물려주고 교회를 물려주고 이런 그 사단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 명예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 버려요. 예, 왜냐? 그게 바로 배금주의거든요. 만몬을 섬기기 때문에 못 놓는 거예요. 못 놓는 거예요. 주님께 못 맡기고 돈에게 맡기는 거죠. 돈에게 맡기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 치유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 2번, 동그라미 2번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제 성령님의 시대, 성령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역사를 이 교회에서 적용하시는 분입니다. 맨 밑에 줄에 주님의 각 지체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님이 하신다. 이를 위해서 줄 닦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누가? 성령님께서. 둘째, 그리스도의 피로 각 지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일하신다. 성령님께서. 셋째, 한 마음과 한 뜻, 한 영을 갖도록 역사하신다.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붙잡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형제와 자매를 계속 비판만 하고 저주하고 몰아내면 그것은 주님을 몰아내는 것과 똑같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과 똑같아. 이 연합의 사역은 연합의 사역 다음은 교회 지체를 통한 치유 사역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3번 성령님의 치유와 치유 사역자, 큰 3번입니다. 넘어갑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이 겸손한 마음이 안 되면요, 결국 하나님은 치유의 은사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일해야 되는데, 고치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축사하고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는데 봉사한 것이에요. 이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은 우리 성령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셋째 줄 끝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치유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물인 천사를 창조하시고 부리시는 영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선한 일에는 선한 천사, 심판의 도구로서 그 지으신 것을 파실 때는 악한 천사도
들어 쓰는 것을 성경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치유신학의 눈이 없으면 안 보여요. 이게. 하나님은 악한 수사를 어떻게 쓰나?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 치유신학 개론할 때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정 목사님 다시 또 이거 말씀해 주실 겁니다. 특히 인간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인간 사역자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 줄거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봉사자요 동력자가 될 수 있다. 인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자를 쓰시고 양육하는 위해서는 영적 교사를 사용하시고 같은 원리로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치유 사역자를 쓰셔서 고쳐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 먼저 임했던 말씀인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치유사역자를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 이제 주님의 말씀이요 또 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치유사역자가 되어서 예수님도 성령님을 통하여 치유하시듯이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성령님이 치유하시는 우리는 봉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가로 2번 교회 안에서 각 지체를 통한 상호 봉사 봅니다. 이 너무 중요해서 맨 위에부터 맨 밑에까지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첫째 소절을 우리 박준사님 읽어주시고 두 번째 걸음으로부터 그 밑에까지는 임전사님께서 읽어주시고 예예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한 소절도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부터 우리 박준사님 마이크 갑니다. 이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은 결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이다. 근본적으로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하며 설 수 있고 온전케 됨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바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자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점이다. 천사도 사역자요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일원인 각 지체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지체 상호 간에 받은 바 은사로서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에 성령님이 지체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멘. 예, 뒤에도 계속 읽으시오. 그러므로 그 어떤 탁월한 은사라도 다른 지체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다. 이것은 몸의 지체 원리에서 쉽게 발견되는 이치이다. 자신이 받은 은사로 성령 안에서 다른 지체를 섬기기도 하고 자신도 섬김을 받아야 한다. 아멘. 이것을 치유에 적용한다면 자기가 받은 은사로 다른 사람이 치유받는 일에 섬겨야 하는 것처럼 자신이 연약하거나 병들었을 때 또 다른 지체의 도움을 통해 치유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멘. 뒤에도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원리를 사역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만 있다면 영적 공동체인 교회 안에 조금도 교만과 시기나 갈등과 불화가 없이 치유 은사를 포함한 각양의 은사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사역이다. 성령님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한 뜻으로 내 약점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움받고 또 나의 강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약한 것을 채워서 같이 세워주고 이렇게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함께 세워져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깨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걸 하나 되게 하는 걸 깹니까? 예? 답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입니다. 치유. 치유를 안 받아 놓으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시기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신경정적인 이런 조상적으로 내려온 게 그냥 바로 발산되는 거예요. 좋은 말을 얼마든지 해서 같이 세워나갈 수 있는데 실제 이렇게 비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치유를 안 받았어요. 특히 가계 치유, 조상적으로 내려왔던 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어머니부터 받았던
이런 모습들이 내 속에 있는데 치유를 안 받으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성령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됩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치유를 안 받고 아무리 많이 교육, 양육을 많이 받아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실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통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계속적인 치유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깊이 마음속으로 새기고 계속 이어지는 두 번째 강의인 우리 이 목사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치유, 이걸 갖다가 탁 붙잡으시고 이런 놀라운 선포와 이 축사와 이런 중보의 기도와 예수님의 능력이 그 보혈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내가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자꾸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편하고 참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려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 안 돼요. 결국엔 넘어지고 다른 사람 다치게 하는,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내 것으로 나는 주님의 봉사자다. 주님이 치유하신다.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